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광진교회에 와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교회에서 작년 4월부터 목회를 해서 시작해서 하고 있는 정은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광진교회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그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다녔던 교회도 언덕 위에 있는데요. 예, 오늘 오다 보니까 그 언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교회에서 평생을 바치셨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생각이 간혹 나곤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셔서 지금 80이 넘은 노령에도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게 그분은 집회를 안 가셨어요. 집회를 안 가시고 늘 목양실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목양실하고 본당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이제 중고등부가 집회를 안 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새벽성 돌고 그때 성도들이 챙겨주시는 귀한 간식을 가지고 보통 이제 밤새도록 놀다가 그 다음날 선탕 예배 때 꾸벅꾸벅 졸곤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새벽에 놀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날도 교회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는 소리에 깨셔가지고 화를 내면서 쫓아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집회를 안 가실까. 그 사택이 저희 집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분은 집회를 안 가실까? 저분은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되면 그 교회에 한 번씩 기도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 그 담임 목사님이 밤새 그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분이 괜히 교회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단에서 엎드려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가 된 지금은 그분의 삶이 참 존경스럽고 또 따라가고 싶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어린 사무엘을 묵상할 때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참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사무엘상 3장 본문을 읽었지만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온 1장과 2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탄생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아는 흔히 한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참 묘했어요. 이 한나와 브닌나 중에서 엘가나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 입장에서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남편이 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심이 타오르는데 자기에게는 무기가 되어줄 만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자녀를 앞세워서 이제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을 했고, 한나는 이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 자녀를 나 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전 앞에 드리겠다라고 한 한나의 간절한 서원 기도였고요.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약속대로 그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라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 시대의 영적 타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맡았던, 책임을 맡았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타락이죠. 엘리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한나의 기도 뒤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요, 이게 기도인지 술주정인지 구분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한나의 그 기도가 기도인 줄 알았을 테죠. 그러니까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는지를 잘 볼 수 있고요.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아들들의 행실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어져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내용이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물리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가 대제사장 엘리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 엘리의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희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을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귀하다의 아카르는 가치 있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한마디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하나님의 뜻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가 마치 그 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바보로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많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고집불통의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 논리를 붙드는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남을 짓밟고 살아도 위로 올라가야 하며, 출세와 성공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요, 음란과 더러운 죄가 넘치고 유튜브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죄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담배 피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사시대, 엘리 시대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다. 우리의 다음 세대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무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마치 다 하나님을 떠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성소 안에 켜져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학문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화율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요,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반에 26명인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2명입니다. 하나가 저희 딸이고 하나가 옆에 교회 담임 목사님 딸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이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의 제일 큰 꿈이 무엇이었냐 하면 건물주가 되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랍니다. 돈 따라 움직이고 세상의 가치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이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에도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패배주의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안 된다, 끝났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그 등불을 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그 등불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구조로 은혜를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사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참 암울하게 끝나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이 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책 한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이 룻기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아요. 룻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이런 책이 이 성경에 들어오고 그것도 역사적 흐름을 끊어먹으면서 사무엘상과 사사기 그 사이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어떤 한 책도 어떤 한 절도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22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 죽지는 않잖아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다니면 죽음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 복음을 저항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늘 있어 왔고 교회는 늘 그 위기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하나님은 그 등불 사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그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호흡을 멈추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비하면 그 혈통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언젠가 대제사장이 될 금수저. 사무엘은 어렵게 태어나서 성전에 바쳐진 그 성전 뒤치다거리하는 흙수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쓰셨던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만 그렇습니까? 룻기 마지막 4장 22절에 나오는 다윗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새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새가요, 자기 아들들 7명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그때 물어봅니다. 이거 당신들 아들 다냐? 저기 들에서 양치고 있는 애가 하나 더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저건 별로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능력 있고 혈통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쓰셨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한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고 이 등불이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되는데 행여라도 꺼질까 그 앞에서 자리 깔고 누웠던 사무엘,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다윗, 하나님이 대단한 배경에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작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너무 귀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같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쓰시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직장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부의 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한 사람입니다. 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 사무엘처럼 순수하게 주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 맞추지 않고 세상에서 바보 소리 좀 듣더라도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청년 번신 예배라고 해서 마음이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군목을 7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목을 7년 하고 전역을 하고 나서 8년 동안 청년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만 1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만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전 청년들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직장에서 기독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면서도 이 주일날 쉬고 싶은데 나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청년들이 토요일 되면 아침에 모여서 리더 모임해요, 찬양팀 연습해요, 또 성경학교 되면 교사로 와갖고 성경학교 준비해요. 집에 가면 10시, 11시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찬양돼야지, 교사하지, 그리고 점심 먹고 쉴만 청년부 예배 드려야지, 청년부 예배 끝나면 또 셀 모임 해야지, 셀 모임 끝나고 나면 임원회하고 리더 모임하고 정리해야지, 집에 들어가면 10시입니다. 그럼 다음날 월요일에 또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끝났다고 말하는 건 진짜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 청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청년들을 통해서 광진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듯이 그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청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그래요. 잘 부탁한다. 네가 20년 후면 당에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날 좀 잘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손에 우리 교회와 한국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뭐라고 그러고, 슬리퍼 신고 왔다고 뭐라고 그러고, 찬양할 때 왜 인상 쓰냐고 뭐라고 그러고, 왜 지각하냐고 뭐라고 그러고. 물론 잘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얼마나 벅차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녀들께서는 청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 주심에 감사, 정말 이 청년들과 함께 섬길 수 있음에 감사.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그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로 설 때,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전진할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새로운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볼 때 사사시대 같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무엘과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들, 특별히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